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사랑의 손길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정채봉 선생님의 나그네란 짧은 시가 있는데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다. 떠나지 않아도 떠나온 것 같은 해질 무렵.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집에 있지만 집에 있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허전함, 공허함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았는데도 떠난 것 같은 나그네의 느낌 역시 텅 빈 마음의 표현입니다. 때가 아침이라면 허전함이 덜했을 텐데요. 해질 무렵이기에 더욱 그 하루가 저물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에 허전함이 훨씬 더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도 해질 무렵이 있고, 해가 진 후에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이 곧 끝나게 되니 허무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한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관원일 뿐 아니라 부자였고 젊기까지 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실망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드러낸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되는 귀한 책입니다. 존 번연은 1675년에 투옥된 후 옥에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1678년에 출판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꿈 이야기처럼 전개되는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에 도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앞에 표지에 여러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리스도인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 보여 있습니다. 이 책의 제2부는 그의 가족들이 그의 길을 따르는 과정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에 게일 선교사님의 번역으로 원산에서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책명은 1869년에 중국 상해의 화초서관에서 출간된 책명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옷을 벗고 그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을 불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 무너진 것을 비롯해서 전쟁으로 수도 없이 무너지곤 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불립니다. 때로는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별히 이때는 천국이라고 불릴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아실 올해 예전에는요 천당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 거처가 어딥니까?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도를 많이 한 분인데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천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천국 혹은 천당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란 말이 성도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가볍게 여긴 채 장차 누릴 안식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런 설명은 다 타당성이 있지만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복음서 안에는 이 두 용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같은 말씀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야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와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선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면서 이미 천국이 임한 증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 증거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의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 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물든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분열이 나눔이 하나됨과 일치로 바뀌고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 것도 나누어 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조금도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세상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멀지 않아 추수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4장 28절 29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천국이 임했음에도 사람들은 왜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 중에서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기본 조건은 왜 천국 안에 못 들어올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 조건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는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자신은 천국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좋습니다. 저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재난 저지르는 구체적 행동인들이라기보다는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해 사는 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몰입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살다가 끝내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허무한 것들 우리는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 그래서 평생을 가졌던 그 일, 자기가 했던 그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그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세상을 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린 것은 그들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삶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의 사명은 다 버리고 내세만 바라보기 쉽지만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장차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내세만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끝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질 허무할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이미 그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그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 성도와 교회는 결코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빠졌어. 우리는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는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종말지향적 공동체, 천국지향적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결정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종료주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생명의 주님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장차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우리의 종료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